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네. 1년 동안 할 거니까 외우세요. 네, 새해 첫 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목고순복음 중앙교회가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달라져야 된다. 지난해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결심만 한다고 그것이 바뀌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심은 의지가 약해지면 금방 무너집니다. 환경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건강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결심도 뭐 한다는 거예요? 결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결심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뭘로 바꾸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첫 설교, 그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해 첫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이 황금성 같은,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먼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죽게 되면 그런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장소를 뛰어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지도 위의 땅덩어리나 영토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왕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인 조지 레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건설되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권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왕권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뚫고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셔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마음 왕자의 왕자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왕자의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마음의 왕자에 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셔서 더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왕자에 뭐가 앉아 있냐면 돈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왕이 되면 평생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충분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채워지기를, 더 많은 것을 얻기를 갈망하게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왕자에 사람의 시선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루하루가 연기인 거예요. 미소도 연기이고 친절도 연기이고 신앙생활마저 연기입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왕자에 상처가 앉아 있습니다. 상처가 왕이 되면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받지 않습니다. 칭찬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 이미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가득하니까 난 언젠가 버림받을 거야. 그러면서 자신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사랑도 칭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왕자에 분노가 앉아 있습니다. 분노가 왕이 되면 눈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모든 상황을 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도, 가족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다 뭐예요?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이렇게 나누며 바라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네 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이런 것들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의 종교를 추가했다, 아니면 내 인생에 교회 출석하는 것을 하나 추가했다, 내 인생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추가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조금 더 추가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여전히 어떤 삶을 사냐면 내 마음의 왕자의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나라, 자아를 숭배하는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 오늘 그 시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뭐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핵심은 뭐라고요? 내 마음 왕자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참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럼 믿음은 단순히 맞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맞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그게 믿음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내 마음의 왕이 나였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 바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치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수술을 하면 어때요? 아프죠? 아픈데 뭘 위한 아픔이에요? 치유를 위한 아픔 아니겠습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런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쉼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다 책임질 필요가 없구나. 이제 내가 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다 통제하지 않아도 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아주 적절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나 손님처럼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방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 공간은 누구 공간이에요? 내 공간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은 거실이나 좀 청소해 주시고 지붕이 새니까 그거 좀 수리해 주시고 필요한 것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실 때 하시는 일은 뭐냐면 벽도 부숴내고 바닥도 뜯어내고 그 닫혀있던 문짝도 걷어내시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의 작은 오두막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오두막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대한 왕국을 지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기에 아직도 그 작은 오두막에 연연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아가 왕노릇하던 이 좁고 누추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온전히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로 내가 계획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진짜 다른 사람들이 비웃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기 위해서 뭐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가 왕이다. 너는 이제 그 왕좌에서 내려와도 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나와 함께 하자. 이게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내 시간의 왕은 누구인가? 내 지갑, 돈의 왕은 누구인가? 내 관계의 왕은 누구인가? 내 감정의 왕은 누구인가? 그럼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고민해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깨달았다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아직까지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 하였습니다. 이제 확실히 그 왕자에서 내가 내려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왕자의 주인이심을, 참 왕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때가 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때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먹거나 1분 1초가 지나가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이 카이로스라는 이 때는 결정적인 기회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에 수직적으로 임하신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과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서 가장 적절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참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갖습니다. 언젠가는 바뀌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신앙이 회복되겠지. 그러면서 뭐하고 있냐면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죄를 끊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미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는 뭐냐면 이제 내가 성공하는 때다 아닙니다. 그 카이로스는 뭐냐면 지금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 마음으로도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지금이 기회야. 지금 잡아야 된다.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려놓아야 된다. 지금 돌아와야 된다. 지금 맡겨라. 지금 용서해라. 지금 화해해라. 지금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은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지금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지금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후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과하려다가 멀어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그냥 부모님에게 나중에 효도하려다가 그때를 놓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고백하려다가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려다가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습관적인 죄로
굳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비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찼다는 말, 출산이랑 좀 비유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걸 크로노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진통이 시작되고 양수가 터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나중에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세상 밖으로 아이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잉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때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실현되는 때입니다. 그때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온전히 복음을 믿지 못했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경험했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다가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지금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 이 시간의 노예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며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직장인들, 일하시는 분들 보면 오후 3시가 어쩌면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타임 아니겠습니까? 그때 단 3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카이로스의 이 일기를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기를 적으라고 많이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 줄만 쓰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를 기록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내가 지혜가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한 줄만 기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2026년도 매일의 삶이 그냥 흘러갔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 시작, 그 때가 찼으니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럼 이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행동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군인 제식 훈련 가운데 제자리에 섰 뒤돌아 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죄악된 삶의 모습, 자아 중심의 그런 거짓된 우상을 섬겼던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돌아가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영적인 유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돌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현재형인데 어떤 의미냐면 한 번 믿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문법이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뭘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자의 왕이시니까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런 것을 기억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힘든 건 뭐냐면 자기 혐오로 착각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회개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입니다. 상자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뭐냐면, 성경적인 회개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드러내서 자기 혐오의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누구의 집으로 간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 그 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쓰레기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걸 깨닫길 원하시는. 그래서 뭘 원하신다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 집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운전대에 내가 손을 얹고 있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그 운전대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절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바쳤다. 그 보혈의 피로 너를 구원했다. 나는 너를 이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셨던 모습들을, 말씀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운전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에 회개를 행하길 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한 언어를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물질의 회개입니다. 돈을 쌓아두면 어때요? 썩지만 그 돈을 흘려보내면 버름이 됩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어때요?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돈이 나의 주인이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한테 서원했는데 드리지 못한 그런 헌금이 있다면 드리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정말로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물질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관계의 회개입니다. 갈등이 있는 관계에서 세상은 어때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게. 날 우습게 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 손 내밀길 원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하는, 여러분, 관계 회복 내가 먼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시간의 회개입니다. 남는 시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사용하고 그래도 남으면 뭐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봤다. 그런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가장 중요한데 그 은밀한 죄에 대한 회개를 하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 누군가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나라의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평생 내가 살아온 이 시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가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왔다.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라고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여지를 주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위해서 방향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설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첫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새해가 바뀌었다고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결심을 많이 한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마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왕자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왕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 그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왕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오직 주님께 다 내어드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의 왕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흥의 역사를 2026년도에 일으켜 나가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